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혼돈하고 텅 비어있고 깜깜한 세상을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없던 빛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영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온 우주가 말씀의 힘으로 지금 별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절묘한 힘의 조화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 우주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믿음이시며 성자 예수님의 믿음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도 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온전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존재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존재케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의역하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서로 선포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식도 한 명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 물동이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열국의 아버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부르면서 열국의 어머니 오늘은 양고기를 먹고 싶어요. 양고기를 요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그는 육신적으로도 중동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했겠죠.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의문을 가졌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0절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 즉시 그 나무가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마르기는 마르는데 눈에 보이는 잎부터 말라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말라와서 다음날 보니 눈에 보이는 잎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말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듯이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산도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핵심을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구한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내 오감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내 말하는 것이, 내 구하는 것이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응답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오감과는 상관없이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면 미래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있겠죠. 미래에 내 감각으로도 그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아직 나은 흔적도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무덤 속에 있어서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지도 않은 상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에 나와서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평안하게 계셨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의 창조의 원리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의 원리를 가져가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창조력 있는 여러분의 말로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치료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된다, 믿는 자들은 부자가 되면 교만하니까 가난해야 된다, 아픈 것은 축복이다, 나이가 먹으니까 온몸이 아프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난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케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치료되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었다. 나는 영혼이 잘 됨 같이 나는 범사도 잘 되고 나는 강건하다. 하나님이 그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신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오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온 우주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산 같은 여러분의 문제는 뿌리채 뽑혀서 떠나가라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질병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귀신이, 그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미래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순종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보시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